불의한 부자입니다. 그냥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의한 부자를 얘기합니다. 예, 우리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많거든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욥도 부자고 다윗도 부자고. 그렇지만 불의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부자였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고 하는 것은 통곡하면서 슬피 울어라. 큰 소리의 통곡을 동반해서 울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고생이라고 하는 이 원어는 재난 비참한 일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가 호화를 날마다 연락하다가 자색옷을 입고 그렇게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열면서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갔던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부자가 받게 되는 음부의 고통입니다. 내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내 혀끝에 떨어뜨려서 좀 서늘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이죠. 그런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요. 심판의 이유를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2절에서는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 급급해서 눈앞에 추위에 떨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그렇죠? 또 3절에 보면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래 완료형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삶이 바뀌질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번 바뀐다는 게 대단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 하든 모으는 겁니다. 이기적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땀 흘려 노력한 걸 가지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얼마든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또 4절에 보면 품꾼에게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고 착취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다. 고대 근동에서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임금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주 단위가 아니고 월 단위도 아닙니다. 매일이에요, 매일. 그날. 그러니까 그날 일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억울함은 회당으로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19장 13절 같은 데 보시면은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품꾼의 싹을 그날 줘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또 5절에 보시면은 불의하게 축적한 재물로 영혼을 강팍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도덕적 방탕의 생활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엔돌핀 또는 다이돌핀 같은 것이 내 속에서 선한 일을 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악한 일을 하면서 그걸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방종합니다. 사치, 그다음에 연락이란 말은요, 세상 정욕을 위한 방탕한 생활이 사치입니다. 연락이라는 것은 영혼을 강팍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도덕적으로 방탕한 생활에 몰두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또 6절에는 부를 이용해서 의로운 자를 죽이는 죄악을 범합니다. 부당하게 정죄한다. 카티디카료라는 이 단어인데요. 부자들을 법정까지 장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물질로, 그러니까 의로운 재판이 돼야 되는데 불의한 재판이 되게 한 거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들은 누굽니까? 여기 의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르게 살려고 힘쓰고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쭉 훑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돌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귀한 게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선한 일에 부하면 됩니다. 선한 일에. 선한 일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일은 죽어도 안 하는 사람들. 선한 일은 외면하는 사람들, 못 본 채 하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그죠?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결승점은 개인마다 다 틀리고요. 온 우주의 결승점은 마지막이죠.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경주하듯이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연기냐 가짜 연기냐 하는 거죠. 우리 말대로 포커페이스처럼 얼굴을 감추고, 그죠? 그냥 남들 보는데 좋게 할 거냐, 아니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진실하게 그렇게 살 거냐 하는 이 차이는 굉장한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울고 통곡하라. 그래서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래서 어떤 부자입니까? 불의한 부자입니다.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재물이 그 자체가 악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그 자체는 선합니다. 문제는 바르지 못한 재물관, 그리고 재물의 취득 방법, 그리고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그죠? 이 취득하는 방법이 뭡니까? 땀 흘려서 노력해서 힘들게 해서 얻은 겁니다. 사용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거니까 내 멋대로 써야 되겠다.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정욕적으로 쓰겠다. 이게 아니라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들에게 들으라고 외친 야고보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알고 회개하라 말합니다. 여기 부자들아, 헬라 말로 호이 플루시오이라는 단어인데요.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만을 지칭한 게 아니라 가치관도 세속적이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약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신자를 향해서 지칭한 명칭이 오늘 이 부자들아라는 이 단어입니다. 악한 부자를 얘기하겠죠. 재물을 위해서는 신앙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취하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사느냐 하면서 이 악한 부자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제일주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법도 규례 명령, 이 의입니다. 이게 의예요. 이걸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채워주십니다. 이걸 하나님 주시는 복, 형통,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하게 건면한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근데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거거든요. 더 복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물질도 주시고 영혼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를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면 오늘 본문은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슬피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불법으로 모아졌다면 삭개오처럼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으며 토색한 것이 있으면 율법대로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합니다. 그 세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하면서 그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재물과 옷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썩었고 좀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부자의 부의 척도는 재물 그리고 사치스러운 옷 이런 겁니다.
이 사치스러운 옷을 회당에 입고 와야 타인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금과 은으로 가락지를 만들어 손에 끼고 자신을 과시하는데 부를 최대한 이용합니다. 재물이 썩었고 의미는 정금같지 못한다는 겁니다. 옷이 젖먹었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기에는 귀하지만 그 옷은 쉬 상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쭉 보시면요, 옷, 그다음에 금, 은, 근동 지방에서 화폐와 같은 교환 수단과 담보, 투자의 경제 활동의 수단으로 이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창세기 45장의 20절에 보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옷과 은을 줍니다. 또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올 때도 금, 은, 의복을 가져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 또 사도 바울이 교회로부터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시면요, 금, 은, 의복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금과 은과 의복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면서 주는 자의 삶을 살거든요. 힘써 자기가 노력한 걸 가지고 자비랑 선교를 합니다.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너희 재물이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다라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재물의 증거를 녹이 슬었다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녹이 슬었다는 것은 어두워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재물이 무가치하게 된 상태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이게 녹이 쓴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철사 같은 거 사다 놓으면요, 세월이 지나면 녹이 슬어서 못 씁니다.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처음에 그 괜찮을 때 써야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건 갖다 넣어도 아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 옷, 재물 등 모두가 자신을 위해 쓰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가 있지만 그들을 볼 때 아무런 자극도 없고 나의 부를 어떻게 해서라도 자랑하고 서로 분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고,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재물에 매혹되어 남의 물건을 강탈하고 어떤 불법이라도 해서 모두 나의 것을 만들겠다는 탐욕으로, 이것은 잘못된 재물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로또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 가서 줄 서서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기도했는데 꿈자리 가져와서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거 할 거 있으면 교회 헌금하세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한 교회에서 로또가 맞는 바람에 장로님이 로또를 해가지고 로또 맞는 날 그 교회 박살났어요. 아주 제가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그래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풍지박살이 됐어요. 왜냐하면 재정부에서 보니까 이게 로또 맞은 돈이 이제 수표로 들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일이 돼가지고 확산되더니 결국은 그게 큰 문제로 비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쪼개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한 예를 제가 들은 건데요.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방법은요, 땀 흘려서 노력하는 겁니다. 일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걸 가지고 아주 귀한 거잖아요. 나의 귀한 것. 그걸 가지고 가치 있는 그걸 가지고요, 약한 사람들 도우고 병든 사람을 돌아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이나 신명기 18장 4절 5절, 말라기 3장 10절, 이거 굉장히 복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책망한 이유는 뭐냐면요, 3절 후반부 말씀대로 말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옛 세상이 지나가고 새롭게 열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차 열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는 일찍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신년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9절.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신년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 것을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시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역설적으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지혜를 배우라고까지 말씀했는데,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인데요, 욕심을 부리며 재물을 쌓는 것은 스스로 재앙을 쌓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마태복음 19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신년을 선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남이 이렇게 보면 좋은 거는 자기가 갖고 싶고 자기가 갖지 못하면 막 우웁니다. 근데 조금 성장해서 장난감 같은 것도 이제 네가 컸으니까 애도 줘라 그러는데 줍니까? 안 줘요. 절대로 안 줍니다. 꽉 쥐고 있어요. 그리고 뺏기면 우웁니다. 그리고 싸워요. 근데 그런 아이가 성장해서 나중에는 줄 수 있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철들었구나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꽉 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에 부하고 선한 사업에 부해야 됩니다. 이거 말 잘못하면 녹이 쓰는 거예요. 녹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래 완료형 시제로 돼 있다. 썩었고 좀 먹었고 녹이 쓸었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그죠? 쌓아놓고 있죠. 녹이 쓰는 겁니다. 사도행전께서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신앙관은 뭡니까? 주는 거예요. 주는 삶. 그래서 그냥 줬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수고해서 한 걸 가지고 줬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힘들게 노력한 걸 가지고 주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품꾼의 품삯을 주지 않았다. 4절 이렇게 되는데요. 유대 임금 개념은 무조건 어때요? 일당제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이나 신명기 24장 15절, 말라기 3장 5절. 일당을 받지 못하면 억울함으로 회당에 달려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들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이웃에게 범한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창세기 4장 10절 보면 아벨의 피가 호소하고 있고요. 하박국 2장 11절 보면 세상의 불의를 돌담과 가옥에 들보가 소리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 15절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품꾼의 싹을 주지 않는 거 잘 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업주가 되고 또 사장님이 되고 이렇게 섬길 때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잘해줘야 됩니다. 잘해줘야 돼요. 왜요? 큰 나무로 하나님 세워서 그 밑에 그늘에 수많은 사람이 우거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요. 그 복이거든요. 은혜고. 그러면 그들이 누구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업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다르구나. 나도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저 복을 저렇게 쓰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본을 받게 돼요. 거기서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사람 마음이 이렇게 넓혀집니다. 누가? 그 사장님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귀한 거죠. 가서 길거리 사기에 가서 어귀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요.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약한 자를 자기의 직원들을 진짜 사랑하면서 도와주거든요. 그런 모습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라는 것은 세상 정욕을 위한 방탕한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연락도 영혼을 강팍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도덕적 방탕한 생활들. 여기에 몰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화로에 날마다 연락했다. 누가 보면 16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요즘을 말하면 파티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땅에서 그죠? 땅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육의 날에 살찌게 했다. 땅에서라는 표현은요. 사치와 연락이 이 세상에서나 통하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살육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 거기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 땅에서 육체적 쾌락과 연락에 빠져 마음이 무관객지고 우둔해졌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소나 양들이 도살의 날을 알지 못하고 식욕에 의해서 실컷 먹고 있다는 이런 표현으로 부자들이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만으로 몰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것을 풍자적으로 비유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보시면 부당하게 정죄했습니다. 부자들을 법정까지 장악하고 그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자기의 뜻대로 법정을 조종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의인들, 이 옳은 사람들, 이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려고 힘쓰고 고난을 겪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대항하지 아니었다. 초대교회 경건하고 가난한 신앙인들은 자기의 억울함을 법정에 고발하거나 호소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부자들이 법관들을 물질로 매수했기 때문에 대항해야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 그런 벽을 많이 느끼죠. 일반인과 기업체와의 어떤 그런 법적인 분쟁이 딱 일어나면 일반인이 못 이깁니다. 기업이 이겨요. 왜? 어떤 삼성만 해도 뭐 변호사가 몇 명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뭡니까? 그걸로 존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 사람들에게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한 개인이 가가지고 완전히 그거는 뭐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힘든 상황. 그게 올바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법관들을 물질로 매수했기 때문에 대항에 승리할 수 없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믿음 안에 같이 생활하면서도 이런 악행을 하고 있으니까 야고보는 그들의 죄를 지금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이 참 많지만요.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의한 부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선한 일을 향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흐르게 하면서 이 땅을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 칭찬과 면류관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믿음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